통해서 갈릴리 가버나움의 기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적 혹은 이적이라고, miraculous sign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보면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모두가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이런 일은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다 그랬고, 동일한 이 복음서 누가복음의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5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두려움에 가득 차서 말하기를 오늘 우리가 신기한 일을 보았다 라고 했는데, 그야말로 신기한 일을 보고 경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기적의 정의에 대해서 민중서관에서 나온 이 국어 대사전의 정의에 하면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사람의 생각이나 힘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현상 혹은 신의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생기는 불가사의한 현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두 명의 그리스도인, 두 명의 크리스찬이 있는데, 하나는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고 다른 하나는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사람. 이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사람은 빈민운동과 노동운동을 주도한 그런 사회운동가입니다만, 우찌무라 간조 선생은 동경에서 자신의 6평 남짓한 다다미방에 대학생들을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쳐온, 수십 년간 성경을 가르쳐온 성경학자인 것입니다. 하루는 그에게 어떤 대학생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찌무라 선생님,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을 다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든지, 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런 얘기는 도저히 제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황당한 얘기나 이해할 수 없는 기적 등을 빼놓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우찌무라 선생의 대답은, 학생, 성경에서 사람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적들을 다 제하고 난다면 성경에 꼭 두 가지만 남는다네. 그것은 바로 성경의 앞페이지와 그 다음에는 뒷표지 뿐이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성경은 이 기적들로 가득 찬 보고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이 남아메리카, 남미의 칠레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2010년 10월 남미 칠레 북부 산호세 광산에 갇힌 광부 33명이 매몰된 지 약 70일 만에 절망의 막장에서 기적과 같은 구원을 받은 사건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기억한 분들이 계실 수 있겠는데요, 지하 700m 갱도까지 지름 70cm의 구멍을 뚫어서 소위 구조용 캡슐을 이용해 가지고 33명 전원을 안전하게 구원해낸 기적같은 사건입니다. 칠레의 대통령과 온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탄했는데, 세바스티안 이 피네라 칠레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몰려든 약 1000여 명의 취재진 앞에서 오늘 밤은 칠레 국민과 전 세계가 잊지 못할 멋진 밤입니다. 이 나라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 절망에 처한 광부들의 기적과 같은 구원 사건과 계획은 오늘 절망의 시간을 보내는 모든 인류에게 풍성한 교훈을 주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갈릴리 가버나움의 기적, 이 사건이 일어난 그 기적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기적의 방편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기적을 우리 주님께서 일으키신 목적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와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이 기적의 내용 1절로
4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리니 많은 이들이 모여들어 문 앞에조차 더 이상 수용할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에 네 사람이 한 중풍 환자를 메고 그분께 왔으나 무리 때문에 예수께 가까이 올 수 없었으므로 그분이 계신 곳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은 후에 그 중풍 환자의 누운 침상을 달아내리니, 오늘 일어난 기적의 사건은 갈릴리 바다의 서부 해안에 위치한 예수님의 본동네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인데, 원래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사셨다가 이곳으로 이사한 것입니다. 이 갈릴리 가버나움은 그야말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있는 갈릴리 바닷가 가버나움인데, 이곳은 흑암의 땅이고 죽음의 땅과 같은 그야말로 형편없는 곳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로 이사감으로 광명한 빛이 비쳐서 생명의 땅으로 바뀐 곳이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태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떠나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있는 바닷가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해변길 요단강 건너편 이방인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라고 하셨다. 이방인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땅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남쪽 유대와 북쪽 갈릴리,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 이 갈릴리 지역은 주전 722년 호세 왕 당시에 패망했습니다.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그리고 많은 이민족들이 들어와 그야말로 혼혈적이 된 어둠의 땅이고 흑암의 땅인데, 우리 주님이 그리 이사가서 광명하고 이 생명의 땅으로 바뀐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 믿지 않는 동네에 진실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들어가면 그 어두웠던 것이 밝아지는 것, 또 예수 믿지 않는 민족이나 국가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것이 생명 있는 땅이 되고 낙원과 같이 좋은 것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바로 이 작은 마을이 바로 예수님의 이 사역의 중심지가 되었는데요, 한 중풍병자의 놀라운 치유의 기적 사건은 바로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집으로 몰려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문 앞에조차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들것에 매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사람들이 옹신할 수 없을 만큼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방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접근조차도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곧바로 이 계단을 타고 지붕 위로 올라가 가지고 그 지붕의 기아장을 걷어내고 그 중풍병자들을 이 침상채 지붕에서 내려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방 한가운데로 안전하게 내려오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해하기 좀 힘듭니다만, 유대 사람들의 집은 이 흙벽돌로 쌓아가지고 위에 석가래를 얹고 그 다음에는 집이나 나무로 덮은 다음에 진흙을 얹고 아마 기아를 얹는 모양. 우리나라 초가집보다 더 허술하게 지어진 것 같은데, 그 지붕을 뜯어내고 이 중풍병자를 거리로 내려보낸 것입니다. 굉장히 무례한 일일 거고, 또 지붕을 뜯는 과정에서 얼마나 이물질들, 나무가지들, 흙들이 떨어져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을 것도 같은데, 예수님은 그들의 무례함에 대해서 전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결론부터 우리가 아는 사항은 재용서함을 받고 반신불수의 이 중풍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돌아갔다는 사실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기적의 방편은 무엇인가? 우리 5절을 같이 찾아서 한번 통독하시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셨다.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전능하신 주님이신데, 오늘 우리는 초자연적인 능력의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공예배 시작할 때마다 소위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는데, 그 신앙 고백의 첫머리에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고,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그분이 곧 우리 아버지시란 말. 전능하다는 건 불가능이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니, 세상에 정말 불치의 병에 걸려서 세상의 의사들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내 동댕이 쳐진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아 강건하게 사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는 쉽지 않게 볼 수 있단 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 정말 부주의한 운전으로 말미암아 대형 교통사고가 나서 차량은 종이짝처럼 접어졌는데도 철가상에는 전혀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게 생명이 보존받는 일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는 말.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기적의 연속이, 아니 우리가 기적이 없었다라면 여기 지금 앉아있지 못할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없어도 우리를 얼마든지 능력으로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만, 그리고 예외적으로 그렇게 일도 하시지만 보편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믿음이 우리 구원의 조건은 아니, 다만 믿음은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는데요, 바로 이 성도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하나님이라는, 그러므로 어떤 절망과 좌절의 늪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아니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한 받기를 원해서 주 앞에 나온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오늘 주님께서 4명의 손에 이끌려 메온 한 중풍병자를 전능하신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 대답은 그 중풍병자가 기대했던 대답은 아니었을 거예요. 오히려 그는 이 내 병이 나았느니라 이런 대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중풍병자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필요를 보셨는데, 그것이 바로 죄 사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사함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부딪히는 가장 근본적인 필요인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 인간의 비천함, 인간의 허무함, 인간의 방황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죄 때문인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배우셨죠? 인간은 죄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인간은 죄 때문에 무의미한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예요. 뭐 때문에? 바로 이 죄 때문에.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지만 성령으로 자기의 약혼자, 정혼자인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던 것이 얼마나 근심이 됐겠냐는 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내 아내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인데, 구원자라는 것은 바로 죄에서 구원해 주실 자,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5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 아내의 죄가 용서되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방편으로 이 놀라운 영혼의 치유의 기적을 베푸셨는가? 그것은 그들이 친구를 사랑하는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귀한 것인데 반드시 그 믿음은 사랑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믿음은 그런 궤변적인 사변과 철학적인 사성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교리적으로 투철한 믿음이 가졌다 할지라도 진정한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할래나 뭐할래나 소용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정말 이들은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역설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자라면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은 사랑이 동반된 믿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총력 전도주의를 앞두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불쌍한 한 영혼들을 사랑으로 주 앞으로 인도해서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병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영생의 축복, 구원의 축복, 아니 천국의 축복을 맛보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정말 남의 동네 얘기처럼 전혀 움직임이 없다면 심각한 문제. 그건 영혼이 죽어 있든지 아니면 병들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 이 4명의 친구들처럼 정말 중풍병으로 말미암아 한 치의 걸음도 걸을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이 비참한 인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 주님 앞에만 나가면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 친구의 이 중풍병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비록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용신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랄지라도 난간을 돌파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창조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병자를 침상채 방바닥으로 내려보낸 사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소용 아닐까요? 너는 네 믿음이고 나는 내 믿음이고, 네가 재수가 좋으면 구원을 받을 거고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진 분도 없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한결같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선을 자주 하곤 하는데요, 오늘 주님의
주님께서 4명의 손에 사랑으로 이끌려온 이 한 중풍병자를 전능하신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만, 먼저 더 성결될 문제, 죄 해결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살이 찢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은 쳐다보세요. 형제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시작. 형제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쳐다보라 할 때 안 쳐다본 사람들은 인생들이요, 왜 쳐다보는데 안 쳐다보냐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 형제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시작. 형제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네.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자비와 공의이 풍성하신 주님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용서받은 죄인을 향해서 그 죄를 기억조차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고 의인이라고 하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냐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인생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몸속에 암덩어리가 있는데 이거 해결책은 근본적으로 배를 가르고 수술해서 그 암덩어리를 제거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고통이 있다고 해서 말하자면은 이 고통을 감해주는 그런 몰핀이라든지 그런 고통 제거 약만 투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고쳐줬다고 할지라도 그건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에요. 왜? 또 때가 되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최초로 창조하실 때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해낸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저를 믿는 자에게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멸망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영생함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사함은 인간이 부딪히는 가장 근본적인 필요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제 설명한 것 같은데, CCC의 창시자, CCC 하면 대학생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인데요, 지금은 천당 가셨지만 밀브라이트 목사님은 영혼 구원을 위한 5단계 전도법을 개발했는데 그 첫 번째가 명단 작성이라는, 정말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영혼에 대해서 명단을 작성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작성된 명단을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는 성령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정으로 그 영혼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 실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행사에 초대하는 거예요. 복음을 정말 제시하는 그 위대한 천국잔치, 생명의 잔치에 한 생명이라도 주님 앞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행사 초대. 그리고 이제 초대받은 자가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복음을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듣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그를 구원할지 못할지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인도할 책임은 우리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명단 작성, 성령 기도, 사랑 실천, 행사 초대, 예수 영접. 오늘 우리는 이제 사랑 실천 단계를 넘어서 이제 다음 주에 행사를 초대해야 되겠는데, 아직도 명단도 작성하지 않고 있다면 직무유기라. 직무유기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입술로 내 발걸음을 통해서
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그야말로 기적일 것입니다. 만일 그가 한 시간의 예배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일생의 복음을 듣고 그의 인생의 불행함의 근본 원인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영혼의 구원함을 얻는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 아니요. 중풍 환자는 내 병변 장애자인데 중풍 환자의 믿음도 대단한 것 같아요. 거기 10절부터 12절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도록 하겠다. 예수께서 그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셨다. 그가 일어나서 즉시 침상을 들고 모든 이들 앞에서 나가니 모두가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이런 일은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다라고 하였다. 예, 침상에 실려온 그 중풍병자도 믿음이 대단한 것. 4명의 친구도 참 좋은 믿음이요. 불쌍한 자기 친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로만 나가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고쳐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난간을 돌파하고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침상에 누워있는 그 친구도 믿음이 좋은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한마디의 변명이나 대꾸도 없이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인생, 그래서 한 번도 움직인 경험이 없는 그런 인생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믿음 없는 자들은 대번에 선생님이 지금 나를 놀리십니까? 아니 내가 걷기 싫어서 지금 이렇게 평생 누워있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불신앙의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단 말. 이분이야말로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의 말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자기 병을 나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벌떡 일어서니까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그의 다리에 힘이 오고 힘줄이 펴져서 이제 즉시 침상을 들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걸어나간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 역시 그의 믿음을 방편으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사 들으셨죠?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3남매 자녀는 예수님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아마 부모가 없는 가정에는 없는 그런 불쌍한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신방하다가 시장하면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집에 가서 늘 식사를 하곤 했는데 어느 날 그 오라비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단 말. 예수님에게 급히 신방하달라고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지체하면서 가시지 않았고 마침내 나사로는 죽었고 매장되었는데 장사되었는데 죽은 지 나흘이 된 날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누이가 선생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가 썩은 시체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 그때 예수님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영광을 체험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 가운데서도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 결론적으로 기적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그 위대한 기적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긴 것입니다. 6절부터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서기관들 중에 어떤 이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그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같이 말하는가?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그들이 이같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예수께서 곧 마음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마음속으로 이것을 생각하느냐? 중풍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메고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도록 하겠다. 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도록 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중풍병자의 영육간의 치유의 기적 사건을 일으키신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메시아로서 인류의 죄를 사하는 권세, 죄 사함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표적,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서 믿고 생명을 얻어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 지붕에서 침상째 내려온 중풍병자와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라고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 창세 이래로 죄 사함을 선포할 전능자가 누구냐는 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육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환자에게 영혼의 병의 원인인 근본적인 죄를 먼저 사해 주시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육신적인 문제로 접근해서 영원한 것을 얻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몸이 아파가지고 불치의 병에 걸려서 이 약 저 약 다 써보고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다 이렇게 치료를 받아봤어도 불가능했던 인생들이 마지막으로 예수나 한번 믿어보자, 혹시 예수님을 믿으면 내 병을 치료받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육신적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가 저들의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시리아 비탄에 빠져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 아니 정말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육신의 문제를 얻고자 주님 앞에 나왔는데도 우리 주님은 그것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인생의 근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영원한 문제를 해결 안 받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 앉아있는 서기관들, 율법사들의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예수님이 신성 모독하는 사람이라.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데 저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그리고 비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을 다 아시고 그들의 무지함을 지적하면서 구절과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9절, 중풍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메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느 것이 더 쉬워요? 내 죄가 용서되었다, 아니 일어나서 내 침상을 메고 걸어가라, 즉 내 병이 완전하게 치료되었다는 말, 두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쉬워요? 내 병이 완전히 치료되었다는 말이 더 쉬운 거예요. 훨씬 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므로 당연히 그의 모든 병이 치료됐음을 선언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인생이라 할지라도 정말 내 인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풀기를 원하는 그런 신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육신의 것도 채워주시지만 그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를 채워주셔서 영원한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 용서 없이 육체의 병만 고침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의 병이 고쳐졌더라도 다시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불쌍한 중풍병자에게 소위 그 위대한 영생의 축복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죄사함, 죄용서야말로 인간이 가장 먼저 해결함 받아야 할 본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모든 불행과 비참함의 처지는 바로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목사님은 뭔 그리 죄가 많아서 죄죄하십니까?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도 않고 이웃에게 무슨 큰 죄를 지은 적도 없고 내 나름대로는 그래도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왜 교회만 가면 목사님은 죄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극악무도한 그런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 전적 무능력하고 전적 부패한 존재로 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을 당하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비록 그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선물인 영생을 얻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위대한 선포는 저주 가운데 불행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을 저 영원한 생명과 행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하두에서 이 칠레 산호세 지하 막장굴에서 33명이 갇혀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구조된 걸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미국의 간판 매스컴인 CNN의 생중계를 통해서 칠레 산호세 지하 막장굴에서 21번째로 구조되어 나온 요니 바리오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들이 이 지하 700m 아래에서 소위 기도반을 인도했다고 합니다. 땅속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하고 호흡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시간을 지탱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5분 동안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모두가 다 죽는다고 합니다. 산소를 공급받는다고 해도 우리가 물이라도 마시지 않는다면 열흘을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무려 장장 70일 동안 이 광산의 갱도가 무너져 가지고 비참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거기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백하기를 우리는 33명이 매몰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34명이었다고 한 것처럼 나머지 한 명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 가운데 기도의 줄을 결코 놓지 않았음을 증거하고 죽음의 굴에서 구원받은 그들 역시 죄값으로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의 이 막장굴에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참 행복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의 축제, 생명의 축제를 예비하고 한 생명이 정말 한 번이라도 일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듣게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기 전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중풍병자처럼 영적인 중풍병자로
출생했다가 비참하게 지옥 갈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참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4명의 구조대원이 한 친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전도해서 그가 정말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결실의 가절에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도 정말 우상을 섬기고 참신인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영혼의 하나님을 떠나 영혼의 방황을 누리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생명의 잔치에 함께 참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오늘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에 잃어버린 한 영혼들을 찾아서 그 4명의 친구들처럼 주 앞으로 인도하여 저들의 육신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 백성을 삼는 복된 생명의 축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 3분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잃어버린 자는 한 사람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강권하여